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을 합해야 합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함께 교독할 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막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있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 50편을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공적으로. 교회의 주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교회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1절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2절도 하나님이, 3절도 하나님이, 4절도 하나님이. 오늘의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제사를, 예배를 책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너희들 몸만 왔기 때문이 그래요. 너희 재물만 바치고 나 그냥 내 할 거 다 떼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은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감사, 하나님 그 자체 그분만으로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랍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그 소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일본 선교 그만두려고도요, 이 소원 때문에 제가 30년 채우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었는데 어떤 제 위에 선배 선교사가 30년 해야지 그만해가지고 제가 아멘하고 30년 채우려고.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채운다는 것은.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관계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어떤 날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음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와 명제를 착각을 합니다. 명제는 뭐냐면 그냥 성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하고 신앙은 별개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약이냐 구약이냐,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책망해요. 그냥 명제처럼 제물에 제사를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나는 너희와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신약에 가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관계성입니다. 진리를 알고 말을 실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잠긴다고 저는 표현해요. 잠기고, 그분 안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딱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히 딱 있을 때. 그래서 이 관계, 오늘도 관계를 꾸짖습니다. 오늘 첫 보면 하나님은 법정에서 하나님이 소환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법정에 참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두 번 가봤습니다. 물론 연속구에서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법정에서는요, 이렇게 피고인들 다 앉아있고, 또 이렇게 간중석에도 앉아있고, 딱 있고, 나중에 재판장이 딱 들어오면 다 일동 기립해야 합니다. 그 법원 서기가 일동 기립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이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성경에서는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동에서 시작하고 서쪽으로 지는 거, 해 뜨는 거, 동쪽에서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을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 온전히 아름답단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48절부터 우리가 이걸 처음 시작했잖아요. 4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 시온을 고대한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우리는 안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누구의 마음에는 다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침체합니다. 그래도 이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에 남아있는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시온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회복시킬 그 온전함을 기대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저기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늘 50장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우리는 좀 맛만 보는 거죠. 이 예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많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예배의 주체가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요. 예배의 주체가 찬양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들의 감정풀이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저 예배를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가 아니면 저 인도자, 저 찬양자, 저 설교자가 예배를 주도해 가시는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주동자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영원히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오늘 4절에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위 하늘 아래 땅이면 온 천지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가? 나쁜 사람만 심판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었으면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그 심판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벗어난 사람은 계속 유효예요. 죄인이에요. 서양의 문화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죄인이냐 아니냐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함을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천국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0장 2절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것. 문자적으로 이 말을 보면 아름다움의 완벽한 시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시온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의 그 찬란함, 그 영화로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을 빛을 비추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은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힌다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음성적인 거. 햇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시온의 빛이 비치면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구약에 보면 네 죄가 네 얼굴에 써 있다고 했어요. 그건 엄청나죠.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쩔 때는요 두렵습니다. 아,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를 끝까지 추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은 그 거룩 자체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이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영화에 보면 뭐 찬란한 그 영화에 보면 막 하늘에서 쫙 뭐 이렇게 빛이 비쳐서 하듯이 그건 또 인간이 만든 건데 하나님 그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도 2장 봤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세례 받을 때 하는데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위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잖아요. 5, 2개, 하나. 그렇지만 각자 가진 것에서 충성이에요. 아, 나는 저 사람을 왜 5개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평가예요. 네가 가진 것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너무 그냥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법정에서 우리를 소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법정 소환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반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평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 당신이 살아온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까지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냐?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 15절이 이제 오늘 사실은 마지막
후반절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 제가 여기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주보 옆에도. 그거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재물을 위해서 책망하지 않는다. 이게 8,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가령 주로도 내가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것이야. 근데 너희가 내 것 갖고 와서 뭐 생생내냐 이 말이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남의 것 받은 것 갖고 생생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남의 것을 해서 그 사람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거 딱 빼불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내가 가령 주로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금을 내도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인데 아이고 뭐 하나님 헌금,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주셔서 이렇게 어떤 그 대가로 우리는 이제 수고의 대가를 그 재정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의 삶도 내 직장도 나와 관계한 모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제가요 아침마다 이 강 건너편, 오늘도 한 5시 한 반쯤에 있다가 이게 스트레치도 하고 오늘은 조금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 있었는데, 여기 강 건너편에 가면요 산 같아요. 여기 강 건너편 숲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집 뒤에 있는 산에 온 기분. 꽁소리도 나와요. 꽁소리. 꽁소리도 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새소리를 들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새소리가 이렇게 그 새벽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앙내하잖아요. 차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소리 잘 못 들어요. 근데 새벽에 새소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어렸을 때 이 정서, 꼭 제 10대 때, 그때 시골 집에 살던 그때도 돌아간 기분이에요. 여기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산을 못 가는 때는 아침 꼭 갑니다. 빨리 갔다 오면 30분인데 좀 문미하고 하면 좋아요. 푸른 것을 보며 스트레치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째째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당신을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 예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예배에 관계되는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냥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그 주보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같은 예배는 이제 공적인 예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을 정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공적으로 나아가는 거, 공동체로 나아가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잖아요. 아침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건 개인적인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적인 예배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주문하면 되지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이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세상으로서 불러내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의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구별된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본에서도요,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꼭 교회 가서 그 서양 목사들하고만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교회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무교회주의로 갑니다. 우찌무라 간조 묘소가 여기 타마레이에는 있어요. 제가 그때 누가 친구가 가서 저 같이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우리 저기 그 가루이자와에는 그 기념 교회도 있고, 거기가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합니다. 나는 2J를 살아간다. I love Japan and Jesus. 그래서 이 2J, 재팬하고 지저스가 있는데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 모른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찌무라 책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2J가 있는데 어느 걸 내가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교회의 형태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를 보면 명제로만 알았어요. 신앙을, 하나님을 명제로만 알았습니다. 우찌무라 강문은 학문으로만 알았어요. 생각으로, 관념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우찌무라가 얼마나 책을 썼냐면 자기 키보다 높은 책을 많이 썼다는 거, 엄청난 책을 썼죠. 저도 한때 우찌무라를 십치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찌무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디에 가서 우찌무라 처음 간행된 책을 몇 권 얻어왔는데 그 옛날 글이라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모임에 가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 주의자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수련회를 갔는데 한쪽에 나이 드신 어른들만,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찌무라, 물론 사상은 좋아서 그 사상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찌무라 제자 중에 근대 동경대학의 총장하면서 근대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도 있고, 한국은 지대합니다. 한국에서는 김교신, 함석헌, 굉장히 그분들이 깨닫고 와서 굉장한 일을 해요. 우찌무라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분은 성경을 배우고 나서 우리 조선을, 그 당시에는 조선이니까 우리 조선을 예수님께 돌리자고 하면서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일이에요. 김교신 씨가 잡진을 만듭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의 개념은 사실 우찌무라 간절부터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김준권 목사님이 이제 안성하신 건데,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어려웠던 일제 그 마지막 시기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적극적으로 투항을 했어요. 나중에 다 김교신 씨도 그 노동자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서 오래 못 사셨는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이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김교신, 그 다음에 함석헌, 또 그 밑에 이제 안창호까지 연결됩니다. 우리 그 안창호 선생.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서클 했던 게 흥사단인데, 흥사단이고 그 밑에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고등학교 때 선발돼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안창호 선생도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민족의 청년들을 깨우고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 3.1절 독립선언할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반이 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민족이 지도자들을 키우면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뭐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코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민족 하면 안 돼요. 민족을 넘으라고 했잖아요. 요나서를 봐도 요나에게 네 온수의 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사명은, 하여튼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헌금일까요? 아니라겠잖아요. 내가 동물 때문에 아니라는 거야. 다 내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성령, 영으로 예배드리는,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찬송해라, 영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으로, 그냥 이성의 그 인간의 그 말로 표현하지 말고 그 한 차원을 넘어라, 혼의 영역을 넘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성령 충만한 영에 도달해서 함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분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 슬픈 마음, 좌절한 마음, 어떤 마음 다 있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청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걸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받기를 원하셔요. 제가 늘 시편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제가 30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30년을 채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나 찬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리고 싶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삽 자손의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좁은 마음, 나의 계산했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름다움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어가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기에, 이 사랑에 내 마음으로 더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